오늘 기도함으로 말씀하시는 주님께로 나아가십시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마음 눈을 밝히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큰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구원받은 삶을 사는 참된 행복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구원받은 삶에 대해서 몇 주간째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분의 변화로 치면은 사탄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렇게 신분에 변화되어지는 것, 이게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지옥에 들어 앉아 있으면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입고 백세수를 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 그게 결코 행복일 수가 없습니다. 행복의 가장 기본적인 그 출발선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야 됩니다. 관 속의 시체가 아무리 좋은 명품 옷을 입고 있어도 시체입니다. 그게 절대 행복이 아닌 걸 우리가 압니다. 예?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났다고 하는 우리 옛 선조들의 그 삶의 경험에서 하는 얘기, 그게 그런 맥락에서는 맞는 얘기일 수 있죠. 시체에게 아무리 명품 옷을 입히고 아무리 좋은 것으로 장신구를 꾸며준다고 할지라도 그게 결코 행복일 수 없습니다. 관 밖에서 살아 있어야 되고 목적과 필요를 따라서 이래저래 옷을 골라 입는 재미도 만들 줄 알고 그리 돼야 행복을 만드는 기본 조건이 갖추어진 거죠. 그래서 구원의 기본 개념은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탄의 졸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게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이게 안 되면 그 다음 것들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변화가 되어지는 것은 딱 한 길을 통했습니다. 예수입니다. 그분이 지옥을 찾아왔을 때에 그분이 내미는 손을 붙잡으면 그분이 이끄는 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끄는 곳은 천국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구원이라 그러고 그것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구원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이 근본적인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내미는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끄는 대로 그냥 맡기고 갔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정신을 차려보니까 천국입니다. 새 생명입니다. 놀랍습니다. 황홀합니다. 이걸 보고 구원받은 자가 처음에 경험하게 되는 천국의 기쁨, 새 생명의 기쁨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새 생명의 실제가 보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사는 삶의 실제가 보입니다. 지옥에 익숙해져 있고 어둠에 익숙해져 있는 눈조리개가 전혀 적응이 안 됩니다. 좋은 것이지만 내게 적응이 안 되니까 내가 아주 불편해합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는가 싶어서 혼돈을 겪습니다. 그래 그때에 우리를 차근차근 적응하도록 인도해주고 새 생명이 무언가를 느끼게 해주고 적응하게 하고 천국의 새로운 환경과 삶의 도덕과 구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인도해주고 많은 불편을 느끼면서 이게 아니다라고 다시 도망가려고 할 때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주는, 그래서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는 그분이 누군가 성령님이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했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옮겨놓은 우리의 새로운 생명과 신분, 이것에 적응하여 그렇게 적응하여 살 수 있도록 돕고 가르치고 훈련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일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원의 두 번째 단계, 새 생명에 적응하고 성숙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적응하고 성숙해가는 과정에는 반드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익숙해 버렸을 때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못 느낍니다. 그냥 즐기는 것만 있는데, 그러나 익숙해지기 위해서 적응해 가는 그 과정은 고난이 수반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그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좌절감과 회의감을 가지게 만듭니다. 이거 뭐 쏘은 거 아니가? 행복하자고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나? 왜 이렇게 안 되는 게 많나? 해서는 안 되는 게 많고 왜 이렇게 부자연스러워지나? 이런 것이 심화되어질 때에 포기합니다. 또는 깊은 슬럼프에 빠집니다. 그리고 너무 재미가 없고 기쁨이 없기 때문에 의욕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여전히 붙들고 계시면서 가르치는 것은 인내를 가르칩니다. 네가 지금은 다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견뎌라. 바른 방에 있고 바른 길에 있으니까 견뎌라. 그러면은 알게 될 것이다. 성령이 우리를 붙들고서 구원의 이 길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끝까지 붙들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계에서 구원받은 자의 신앙생활은 내 의지로 무언가를 만들어 보겠다, 그리고 내 의지로 완전해 보겠다 하는 이 몸부림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렇게 붙들고 도와주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 의지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처음에 새 생명을 경험할 때 가졌던 그 흥분을 계속 되살리려고 하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첫사랑, 그걸 우리가 말할 때 주로 감흥이나 흥분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회복을 해서 내가 한번 잘 믿어보겠다, 그리고 깨끗하게 신앙생활을 해보겠다, 자기의 의지죠. 그럴 때에는 반드시 좌절하게 됩니다. 반드시 원망하게 됩니다. 반드시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불평하게 되고 반드시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지는 있지만은 이 의지로 완전한 것을 만들 수 없는 것은 우리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신앙생활하다가 배교가 일어나고 또는 배교에 버금갈 만한 깊은 슬럼프에 빠져서 장기간 동안 헤매게 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안에서의 깊은 싸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가? 자기 의지로 구원을 이루어 보려고 하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보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예? 신앙생활은 그게 아닙니다. 성령님을 순종하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 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와 더불어 역사하면서 깨닫게 하고 가르치고 양심의 가책으로 또는 지성으로 아니면 감성의 영역에서의 느낌으로 이것이 성경이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이래 해야 된다고 하는 그 깨달음들이 있고 할 때에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걸 순종하기 위하여서 내 자신이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크고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것은 내 의지와 그리고 내 열정과 그것으로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 또는 그리스도인답게 산다, 이렇게 되니까 의욕은 가상하지만은 그 의욕만큼 사람이 꼭 좌절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스스로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고, 왜냐하면 우리의 에너지는 반드시 소모되게 되어 있잖아요. 에너지가 소모되고 나면은 죄만 남습니다. 대개는 보면은 그래서 이 단계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이렇게 착각하다 보니까 종교 생활의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새 생명을 누리고 천국의 기쁨을 내 일상에서 누려가는 그 과정은 내 의지로서 뭔가 완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양심으로 깨닫게 하는 것, 그것에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지성적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인정하기 위해서 내 논리를 해체시키고 인정하는 그대로 살기 위하여서 내 삶을 집중하고자 하는 것. 순종할 때에 자기 의지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집중하는 것만큼 힘이 든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적인 차이는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소욕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버리는 이 최선을 다하는 자기와의 싸움을 하는 이 순종적 삶은 절대 포기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슬럼프가 없습니다. 좌절이 없습니다. 순종하는 자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 보았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큰 열심이지만 자기 의지로 뭘 해야 된다는 이 착각 속에서 집중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원망과 불평과 어떤 이게 따라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지금까지 설명했던 그 기본이 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성령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내 의지로 열심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것,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종교입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교회 생활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본질적인 삶과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그 진정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이걸 위하여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가지고 하게 될 때에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비주의로 빠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주관적인 교리든지 주관적인 신앙생활이든지 주관적인 영성으로 빠져가지고 어느 때부턴가 자기는 신비하고 자기는 나름대로 열정적인데 하나님과 교통됨이 없습니다. 예? 이게 많은 신비주의와 관련되어진 이단들이 생기고 그러한 교인, 개개인들이 기독교 방식의 유아독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유아독존이. 나는 언제나 옳고 너는 언제나 틀렸다. 기도는 내가 하는 방식대로 해야 되고 너처럼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집중을 해나가는 가운데 어느 때부턴가 자기 도구마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걸 막기 위하여서 성령의 내재하심, 이게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본성적으로 악한 이 요소가 성령의 내재하심을 오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장치를 주셨습니다. 구원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서. 그게 뭐냐?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게 한 겁니다. 성령의 내재하심, 이게 내 주관적이고 이기적이고 에고센터드, 자아 중심적인 그러한 도구마로 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환경과 외형을 그리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장치를 주셨는가?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절묘한 조화를 이룹니다. 교회를 무시한 채 성령 이렇게만 하게 될 때 신비주의적인 그러한 오류를 범하게 되어지고, 교회
이렇게 하되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에 대해서 무지해지게 될 때 교권주의가 만들어지고 교조주의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절묘한 두 가지의 장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까지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고, 오늘은 에베소서 읽었던 이 본문에 근거해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케 하고 이 구원의 기쁨, 처음에 경험했던 새 생명의 기쁨, 천국의 기쁨, 그 황홀함, 그것의 성숙한 단계에서 이 기쁨을 누리고 우리의 삶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주신 이 의미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독해 주십니다. 그리고 훈련해 주십니다. 다른 한편 보호해 주십니다. 이 감독과 훈련해 주심과 보호해 주심, 이것이 이루어지는 기본 틀이 뭐냐 하면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마침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만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은 그 날이 가까워 오므 볼수록 너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이 팽배할수록 너희는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되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성도의 교제를 아주 강조하는데 아주 절박한 위기가 있을 때, 이게 성령이다, 이게 기독교다, 이게 믿음이다, 이게 구원이다 라고 하면서 신비한 어떤 그런 분위기를 씌워가지고 그런 식으로 구원을 말하고 할 때, 그리고 그 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더 그런 게 아주 첨예하고 세밀하게 막 교인들한테 주어지니까 구분이 어렵고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성도의 교제에 힘써라. 그게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의 그 내용입니다. 이 성도의 교제라는 이 기본 틀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를 감독해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도로서 온전하게 되어집니다.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고 또는 교조주의에 빠지지 아니하고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고 교권주의의 하수인이 되지 않고 성도로서 온전케 되어진다.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즉 봉사의 일을 배우게, 참된 봉사가 뭔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뭔가를 배우고 몸에 익히게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에베소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구원받은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것, 그걸 온전하게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로 온전케 되어지고 봉사의 일을 하게 되고, 즉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실천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즉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도의 교제라는 걸 통하여 우리를 감독해주고 훈련해주고 보호해준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감독하고 훈련하고 보호해주는 것, 이것 때문에 성령주의로 오도되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깊이 경험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이 되어지되, 그러나 성령주의로 빠지거나 신비주의 운동으로 빠지거나 그런 이단으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막아준다는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이런 감독과 훈련과 보호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그분의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듣기에 좋도록 궤변을 쏟아놓으면서 예수를 빌미 삼아 이런저런 이단을 만드는 그런 폐해로부터 성도들을 지켜준다고 합니다. 조금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십시다. 15절, 16절을 보면은
15절 16절에서 바울과 에베소 교회 간의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보여줍니다. 지역교회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서 전도자로서 다니고 있는 또 하나의 교회인, 하나님의 성도인 바울이 두 사이에서 아름답게 지금 교제를 나누는데, 먼저 15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거기에 있는 교인들이 믿음에서 잘 자라가고 있는 것을 바울이 대단히 기뻐합니다. 예수가 누구이신가?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실을 알고 성령의 인도해 주심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을 위해서 믿음 위에 서서 잘 자라가고 있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니 그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돼서 그런가? 사랑의 교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교제, 즉 성도의 교제지 않습니까? 16절에는 보니까 이걸 두고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그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기도와 관심의 주제가 무엇인가, 그걸 보니까 역시 15절에서 말했던 것,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성도의 교제, 즉 사랑을 나누는 이 교제에 있어서 더욱더 성숙해지도록 기도하고 관심을 더욱더 기울이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게 없이는 그 교회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에 성숙해지고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성숙해지는 이게 없이는 구원받은 자의 삶에 있어서 성숙할 수가 없고, 처음에 경험하였던 천국의 기쁨과 새 생명의 기쁨을 성숙되게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첫째는 에베소 교인들이 이걸 잘하고 있는 것을 기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 속에서 여전히 잘 성숙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관심을 기울이겠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서부터 18절 초반에 나오는 거기에서 보니까 보다 구체적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성도의 교제가 내용 있게 성숙되도록 기도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뭘 두고 기도할 것인가? 다른 말로 말해서 그들이 믿어야 될 내용, 이것이 있어서 분명해지도록 더욱더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겠다 하는 설명이 17절, 18절 초반절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17절에서 말하는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겠다고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이 자체가, 지금 이 표현 자체가 성령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이런 사고방식과 사상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거죠? 성령의 은혜 때문입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증거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관심을 가지게 된다고 지난 주일날 우리가 보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님의 은사입니다. 성령이 도우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사상이, 우리의 지성이, 우리의 논리체계와 우리의 사고방식의 틀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깨닫고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믿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이 은사의 세 번째 내용이 18절 초반절에 나오는 것, 너희 마음 눈을 밝힌다.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 그리고 18절 이하에서 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은 철학적 논리로서 알 수는 없습니다. 철학이든 또는 자연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이 하신 일의 역사적 발자국을 추적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제대로 된 역사학자들은 이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역사적 인물이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학문을 하는 학자들이면 이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었다 하는 이 신학적 고백에 대해서는 입장을 달리합니다. 그가 하나님이었다, 그가 하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었다, 이것은 신앙 고백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논리로 되는 문제도 아니고 과학적 실험으로 되는 문제도 아니고 고고학적 발견물을 검사하고 추적해서 그게 증명되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여기서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겠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사용하는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논리는 인간의 영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영을 벗어나는 그 이상의 것은 인간이 사용하는 논리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남기고 간, 역사 속에 남기고 간 발자취를 찾아낼 수 있을 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한 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을 때입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가? 철학을 읽어서가 아니고 과학 실험실을 몇 년간 거기서 훈련되어져서가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신비입니다. 18절 상반절에서도 마음 눈을 열어주셔서 여기에 대해서 눈이 확 열리는 것, 십자가가 역사적 사건이고 예수가 역사적 인물이었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역사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데, 그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대로 당신의 구원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이었다,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은 마음 눈이 열릴 때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증명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예수가 역사적인 인물이고 십자가의 그 사건이 감동적이고 그게 역사적인 사건이다 하는 이것을 인정하고 그것으로부터 도덕적 교훈을 얻고 어떤 그런 면에서 위로를 스스로 만들고 그러기 위하여서 종교 생활의 차원에서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도 적잖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부 다는 아닐지라도 여기에 제법되는 숫자가 이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 것이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존경하는 그 사람 앞에서 때로는 까치발을 들고 조심하고 경외심을 표현하듯이 다른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고 내 눈에도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 것이 너무도 뚜렷하기 때문에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예배에 집중하고자 하는, 영적으로 피나는 전쟁을 치르며 예배를 하는 분들이 여기에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그 실제를 그렇게 실존적으로 믿을 수 있을까요? 그의 학문의 결과가 아닙니다. 마음의 눈이 열렸다는 이 표현입니다. 이상하게 받아들여져요. 믿어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오늘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어떻게 준비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까? 어떻게 내가 교인들에게 예배의 방해가 되지 아니할까? 들어갔다 나갔다 앉았다 섰다 머리를 빗었다가 다시 닦았다가,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 같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요구하는 것 같고,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제 논리의 결과도 아니며 학문의 결과도 아니며 뭔가 종기심이 특심해서 돌을 닦은, 그래서 덕도한 결과가 아닙니다. 20살 때에 그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는 그 눈 앞에서 내 자신을 살피면서 그렇게 살아온 그 시간의 결과가 오늘의 새벽의 그 시간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있고 이런 예배가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몸부림이 있다고 하는 이 증거가, 그것이 어떤 사실, 어떤 진리를 증명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여기에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여기에 있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면서 그분이 이루신 구원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확정해 주신다고 하는 그 시간의 의미를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여기에 있고 그 예배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마음 눈을 열어주시는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지 않습니까?
마음 눈을 열어서 믿어야 될 내용을 깨닫게 하십니다. 18절, 19절입니다. 믿어야 될 내용. 이것을 정리해 주지 아니하면은 앞에서 봤던 대로 예수에 대한 경험과 그 지식, 거기서 머물러 버리게 될 때에 그 다음부터는 궤변이 나옵니다. 제자 훈련하면서 책 한 권 읽었던 것 가지고 오만 상을 만들어서 지 나름대로의 천국을 만들고 지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게 예수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마음 눈을 열어서 믿어야 될 내용, 네게 구원을 첫 경험하게 했던 그 예수, 그가 누구이신가? 다시 말해서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네가 받은 구원의 진정한 의미와 실제가 무엇인가를 세밀하게 정리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18절 중간에 나오는 것,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소망,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부자 되게 하는 것, 오래 사는 것,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고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르쳐 주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두 번째 18절 마지막 부분에 기업의 영광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 기업의 영광, 그것의 풍성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인데, 이 기업, 쉬운 말로 말하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더 좁은 의미로 말하고 현실적으로 말하면 지금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기업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먹고 살고 생존하는 근본적인 우리의 기업이 뭐냐, 생활의 터전이 뭐냐, 이 기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그 기업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것. 여기는 구조조정이 없습니다. 여기는 경기를 타는 게 없습니다. 이 기업은 문화가 바뀌거나 어떤 그 과학의 발전이 바뀌는 것 때문에 이 기업이 흔들리고 뭔가, 이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니까 이 기업이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 기업의 근거에서 내 존재를 세우고 내 삶을 세워가니까 사람이 비굴해지는 법이 없고 비급해지는 법이 없고 인면수심으로서 처세술을 바꿔야 되는 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이 모습을 유지하고 이 품위를 유지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찌질한 게 아니고 풍성하다고 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냥 일상생활을 사는 그것으로 다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막을 자가 없고 흔들어 놓을 자가 없고 그것을 뒤집어 놓을 권세가 없더라. 풍성하다. 세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19절,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 그 실제가 뭡니까?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보니까 전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런 감각 자체도 없었고 안다 한들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고 기껏 몸부림칠 수 있다고 하면은 종교적 고행을 하고 뭔가를 몸부림을 치는 것 이것뿐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내 소유가 되어가 있는 거예요. 부족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 현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내 능력으로 되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게 무엇에 의해서 됐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능력, 19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세 가지입니다. 성령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하시는 일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18절 상반절에서는 마음 눈을 열게 해 주셔가지고 믿음의 내용, 이것의 구체적인 것을 알게 되었는데, 즉 하나님의 뜻,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기업의 영광,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하셨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소유하게 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20절에서부터 22절 상반절입니다. 자, 이 믿음의 내용이 18절에서부터 19절을 이야기했던 이 믿음의 내용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 그 크신 능력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현실화되어졌는가? 그걸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가 존재하고 예수가 그렇게 사역을 했고 역사가들도 인정을 하고 있고 학문도 인정하고 있고 과학도 인정하고 있고 고고학도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역사적 사실, 바로 그 역사적 사실이 품고 있는 의미가 뭐냐? 그게 20절, 21절, 22절의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세 가지로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목격이 되었습니다. 확인이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 가운데 있었고 역사 가운데서 목격되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의 하신 모든 일은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내용을 지금 성도들이 믿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고 동료 성도들을 보아도 알고 있고 주변의 라오디게아 교회든지 버가모 교회든지 스무나 교회든지 여러 교회들과 여러 소식들을 통해서 듣는데 그 성도들이 그렇게 믿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존경하고 있고 그들을 본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믿고 있느냐? 그들의 믿음의 근거가 뭐냐?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실체이신 예수,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이 전해주고 있는 그 의미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20절에서부터 22절 그 상반절의 내용이 그렇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18절에서 19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영원한 기업을 얻었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소유하는 이 능력을 우리가 지금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22절 하반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망과 능력을 나타내셨고 완성하셨습니다. 이걸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제나 알고 한번 기뻐하고 다시 지옥과 같은 설렁포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새 생명을 기뻐하고 천국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기뻐했던 이게 이제는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밥상이 되고 잠자리가 되고 일터가 되고 땀방울이 되어지고 고민하는 주제가 되어지고 추구하는 도덕이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이제는 새겨주시는데 그걸 위하여서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를 주셔서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본받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감독받고 훈련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쉽게 말해서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예수를 배우는 곳입니다. 예수가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를 닮아가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DNA, 예수님의 유전자를 이식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머리이신 예수처럼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절묘한 조치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이 기쁨과 구원받은 자의 삶이 자신의 의지와 열정과 도덕적 집착에 달리지 아니하고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 구원이 누려지고 즐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조치를 하신 거예요. 성령의 내재하심을 주시고 동시에 교회를 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구원이 주관적인 기분으로 빠지지 아니하고 또는 주관적인 도구마로 빠지지 아니하도록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환경을 관습해 주시고 성령의 내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사상과 정신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안팎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주시되 이게 단순한 종교적 기관이 아니라 아주 유기체적인 기관으로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시는 몸으로서의 교회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3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비슷한 고백이 로마서 11장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 나오죠. 그때는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주제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구원, 그것을 두고서 바울이 어떻게 다른 논리로 설명할 수 없고 적절한 어휘를 찾을 수 없어서 가장 큰 단어를 가지고 반복하여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1장을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비슷한 표현이 지금 23절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충만입니다. 충만. 이 충만을 완전함으로 보아도 좋습니다. 온전함으로 보아도 좋습니다. 자, 22절 하반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도의 구원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23절로 옮겨가서 왜 그것을 주셨는가? 이 교회의 역할과 교회의 기능 때문에 첫 번째, 성도는 믿음의 내용을 바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역할과 교회의 기능을 통하여서 성도는 믿음의 내용, 하나님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기업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셨다. 이 믿음의 내용을 교회를 통하여서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서 말하는 충만히 품고 있는 두 번째 내용은 아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왜 지성인들이 끝없이 공부를 하려고 하고 끝없이 새로운 정보를 추구하고 그리고 그 정보의 의미를 캐기 위해서 끝없이 자기 나름대로의 이론을 개발하는 논리적 싸움을 하는가? 새로운 것을 깨닫는 즐거움 때문입니다. 새로운 것을 깨닫는 즐거움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게 깨달은 그 지식대로 자기의 삶이나 인격이 그렇게 변했던 것은 아니죠.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내용을 바로 알고 깨닫게 될 때 기쁨이 엄청나게 큽니다. 예를 들면 성경 공부의 기쁨이 그런 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온전하게 누리는 것은 아니에요. 아는 만큼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이율배반적 구조로 변질되어져 가는 자신을 보면서 더욱더 괴로울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알게 되었는데 나는 여전히 더러운 구조 속에 있는 이 위선적인 삶의 구조를 때문에 아주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아는 것과 변화되어지는 것은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되기 위해서 첫 단추를 채워야 되는 중요한 요소는 믿어야 될 내용을 바로 깨닫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것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충만의 두 번째 요소는 이 깨달은 것을 품고 그 깨달은 믿음의 내용에 합당하게 살도록 교회가 감독하고 훈련하고 보호한다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훈련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완전한 자를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완전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서 실망했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안 나가겠다 아니면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할 때 그거는 여러분 교만이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럴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거는 교회는
훈련하는 곳입니다. 머리를 닮기 위해서 척추로 연결되어 있는 이 몸이 머리로부터 오는 모든 기호와 시그널에 맞추어서 몸 동작을 만들고 그 다음에 생체 리듬을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몸과 머리가 하나가 쭉쭉 일체화되어지는 이게 성장이고 성숙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분의 몸으로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 머리에 맞추어가는 몸의 훈련이 있는 거예요. 완전한 것은 교회에 없습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것은 완전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배우는 과정과 가르치는 방법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완전하지 못하나 머리이신 예수께서 그것을 완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자, 그래서 얘기가 조금 빗나갔는데 우리가 바로 믿어야 될 내용을 바로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깨닫고 한 교회가 훈련을 통하여 감독을 통하여 또 한편 보호를 통하여서 믿는 내용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그렇게 못 되었을 때에 꾸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권징이 있습니다. 그렇게 제대로 되었을 때는 격려해 줍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될 때에 어둠의 세력들은 더욱더 집요하게 공격하기 때문에 그때의 성도들이 흔들립니다. 아, 이게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내가 너무 튀는 것 아닌가? 그럴 때에 교회가 격려해 줍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고 있습니다. 격려해 줍니다. 감독해 줍니다.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도록. 그것이 성령의 은사인지 아니면 귀신의 장난인지, 그것이 성령의 은사인지 아니면 당신의 어떤 그러한 spiritual atmosphere, 당신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그런 분위기인지, 교회가 성경에 근거해서 예수의 인격에 근거해서 그것을 감독해 줍니다. 그래서 신비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신비주의로 착각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고, 예수에 대한 지식이 궤변으로 또는 자기중심적인 도구마로 전락되어지지 아니하도록 감독해 줍니다. 그래서 23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충만이니라. 교회의 생활을 통하여서 예수를 점점 알아가고 아는 내용대로 사는 삶을 훈련받고 배워가고 연습을 하게 되면서 그 사람에게서 갈수록 예수의 분위기가 나타납니다. 그의 기도의 표현 한마디 한마디에서 고뇌하시는 예수님이 때로는 느껴집니다. 그의 지나가는 인사말 한마디에서 오늘 이 집에 평안이 이르렀도다 말씀하시던 예수님의 그 평안이 느껴집니다. 충만이니라. 교회의 그 생활과 교회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교회에서 받는 훈련에 신뢰하여 그것에 의존하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 닮아가는 모습이 점점 완성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통하여서 그게 단순한 고행이 아니죠. 여기 그래 참된 비밀과 신비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가운데 바로 자라가면서 성숙해 가면 갈수록 교회 사랑이 더 깊어집니다. 참 신비합니다. 열정과 의욕과 내가 완전해야지, 아니면은 아직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체면으로라도 또는 공동체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아주 열심히 뭔가를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교회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트러블을 일으키고 스스로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도 보았던 것처럼 교회 생활,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이 본질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기쁨을 완성하기 위해서 주신 그 도구로서의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고 감독과 훈련과 보호를 제대로 받으면서 교회 생활을 해나가게 될 때에 그의 신앙이 자랍니다. 성숙해집니다. 예수를 닮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교회 사랑이 정말 깊어집니다. 시끄럽지 아니하되 정말 역청탄이 품고 있는 불길처럼, 그죠? 역청탄이 품고 있는 불길처럼 이글거리는 교회 사랑이 더욱더 이글거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교회의 본질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의리의 문제도 아니고 체면치리의 문제도 아니고 복받기 위해서 열심히 종교생활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의 기쁨, 이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다른 양태로 우리에게 나타날 뿐인데 그 양태가 내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 순간은 불편하고 힘들고 때로는 깊은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죽일 때에 자기와의 싸움이 치열했습니다. 그럴 때 구원의 기쁨이 없는 것 같으나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흔들리지 않은 구원의 기쁨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시에 오늘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 기쁨, 이 새 생명의 기쁨, 그리스도인 된 기쁨,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의 실제를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 구원의 삶, 이 기쁨은 세상에 의하여서 우리의 일상에 의해서 사라지지 않는 것임을 오늘도 보았습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뭘 줬다고요?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 생활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했던 이 본문의 맥락에서 구원의 기쁨을 정리한다고 하면 구원받은 삶의 기쁨, 그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생활의 기쁨입니다. 교회 생활의 즐거움, 교회 생활의 보람, 이것으로서 확인이 되어지고 검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부터 47절을 보면은 교회가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이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먼저 성령의 체험을 했죠. 그래서 아주 폭발적으로 그들이 흥분했고 기뻤습니다. 그게 그냥 흥분과 분위기로만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만들어지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에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만들어지면서 내재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로 인한 기쁨을 그들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삶으로 나누고 배우고 몸에 익히기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초반부에 소개를 했던 것처럼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서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성도의 교제의 중요성, 그리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개인적으로든지 공동체적으로든지 역사적으로든지 위기를 느끼도록 만드는 위기 상황이 초래될 때에 믿음을 바꾸고 신념을 바꾸게 되는 것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처세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합니다. 교회의 생활을 통하여서 성도의 교제에 힘쓰라. 평온할 때에 그걸 통해서 믿음의 본질을 배우고 그 본질을 따라 사는 삶을 훈련받았던 대로 교회 중심의 삶을 지켜라.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신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와서 만들게 되는 그 처참한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남을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혈통의 근거에서가 아니고 종교적 경륜의 근거에서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 어디서 났는가? 어디서 보고되고 어디서 가르쳐졌는가?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성도의 교제를 하면서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너는 읽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권하는 일에 항상 열심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읽는 것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설교하는 것이었습니다. 권하는 것은 소위 우리 편으로 말하면 신방하는 것이고 상담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언가 것인가를 격려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가르치는 것, 성경 공부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성경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왜 그러한 훈련을 받아야 되며 왜 그런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가?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주는 가르침과 교회가 주는 책망과 교회가 주는 의롭게 함과 교회가 주는 교훈을 제대로 받고 그런 교회 중심의 삶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진다. 이게 구원의 기쁨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장치해 주신 성령의 내재하심에 거하고 또 한편 교회 중심의 삶에 거하게 되어질 때에 구원의 기쁨은 우리에게 성숙되어집니다. 성숙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내게 성숙되어지고 실제화되어졌다고 하는 그 현실적 증거가 뭐냐? 그 중에 하나가 교회 사랑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교회 중심의 삶으로 점점 옮겨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놓으신 이 구원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실제로 누리고 내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와 더불어 거하시면서 우리를 견인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욕심에 집중되어진 우리의 삶의 습관 때문에 신비주의나 교조주의나 내주관주의적으로 오도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생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쁨이 성숙해가고 온전케 되게 하셨습니다. 부디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시고 기회가 있을 때에 교회를 통하여서 믿어야 될 내용을 잘 배우시고 잘 배운 믿음의 내용대로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훈련을 잘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경망스러웠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의지와 분위기로 하나님이 괜찮은 신인 것처럼 만들어 드리려고 했던 어설픈 종교적 열정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짧은 열심을 보여드리고 우리는 깊은 슬럼프에 빠지고 조그마한 열정을 불태우고는 감히 하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부정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우리의 기도 생활과 예배 생활을 무가치한 것으로 스스로 치부해버리는 오만함을 범했습니다. 주여, 우리는 교회 생활을 너무 무시합니다. 교회를 우리 기분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어야 될 내용과 살아야 될 삶을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시는 도구로 주신 교회의 가치와 그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 중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가졌던 그 구원의 기쁨, 이 기쁨이 성숙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